현장 복음화를 향한 교회의 서밋 운동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붙잡고 실제로 시작할 때 그때만이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나는 때로는 답답하고 안 들리고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구별되어 택함받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합니다. 그 지속이 응답입니다. 언뜻언뜻 하다가 내가 막 되어져서 힘나고 들려져서 기쁘고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그것도 복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계속 내가 반응되어지면 안 깨달아질 때는, 안 들릴 때는 또 사람 답답하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 근본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 다락방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 일어난다. 맞는데 그 다락방 운동과 전도문도 저는 복음보다 너무 강조되면 위험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전도자 아니에요? 순교한 전도자들은 왜 굳이 죽어야 됩니까? 계속 다락방 문 열리고 제자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계속 강조될 때 그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뭔가 되어지는 것, 이 결과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게 크게 들려지면 나도 모르는 내 상처는 그것 때문에 계속 흥분되거나 기운 빠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응답, 근원적인 비밀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지셔야 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편에서는 답답하고 안 들리고 짜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꾸고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답부터 주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시간이 아니구나. 나도 모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가장 답답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지속하는 것이 내 삶의 미션이구나. 그 결론 완전 내리셔야 돼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바뀌어지면 감사하고, 바뀌어진 거에 증거하고,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어지는 대로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집중해서 흐름 받을 때 나중에 더디게 온 응답이요, 진짜 현장 보는 증인 될 겁니다. 얼른 되는 그거 냄비 근성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진짜 묵직히 제대로 진짜 내 근본이 발견되고 치유되고 건드려지는. 그 사람들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하거든요. 어떤 메시지는 너무 좋고 또 어떤 메시지는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좋고 또 어떤 목사님은 좀 별로고. 그 모든 게 뭡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결국은 내게 응답이 없단 말이잖아요. 저 말씀 들으니까 말씀하는데 이상하게 좀 뭔가 내게 불편하단 말이거든. 내게 응답이 없으면 자꾸 불편한 게 반응되어집니다. 내게 응답이 있으면 불신자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불교가 행하는 저 종교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그 종교의 원리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가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근본이 되어져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일하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전도 이전에 그 현장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아이 이전에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이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학생들이 나와지기 위해서는 바른 선생이 준비되어지지 않고는,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디서 뭘 듣고 준비가 되겠냔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죽순으로 막 어지럽혀갖고 뿅 하고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되어질 상태, 그릇, 자세 계속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셔가지고 어느 날 되어지는 그것도 되어지는 것에 흥분하지 않도록 되어지는 것을 놓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세상, 타락한 세상, 네피림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교회가 먼저 서밋으로 세워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반드시 점검되고 정리되고 확정되어져야 돼요. 어디서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드리는 우리 공예배죠. 주일, 홀리 가톨릭 처치. 가톨릭이란 단어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단어의 뜻이 가톨릭이래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 드릴 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의미가 가톨릭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 우주 영의 세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그 영역이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이걸 천주교가 먼저 뺏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 단어를 못 쓰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근본적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를 통해 전체적인 응답, 광범위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통해서 모든 게 변화되어진 성경의 증거, 브리스가 부부, 마가 다락방, 그 한 번의 예배가 바르게 체험되어진 브리스가에게 일어났던 인생 여정. 마가 다락방에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실제를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확한 답으로, 답이란 말은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게 보여지는 게 답이잖아요. 모든 게 그 그리스도의 답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답이잖아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면 그 인생의 답은 물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정확한 답이 되어진 인생.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한 것을 확인하고 체험한 브리스가. 그 체험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자기가 하고 있는 업, 현장에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나의 만남이 전도자와의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라는 기준은 이 둘이 만나서 딴짓 안 하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나의 만남이 응답이고 축복된 만남이라는 기준은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반응되어지고 인도받고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회당 현장을 계속 보니까요. 당장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요. 남은 자 렘넌트 아볼로와의 만남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예배, 은혜가 체험되어진다면 그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고 역사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후대에 대한 중요성, 미래에 대한 해답, 요거 가지고 있었더니 현장의 아볼로가 그냥 단순한 아볼로로 안 보이는 거지. 그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아볼로를 건드렸지만 그 아볼로를 실제
교육하고 양육하고 치유한 것은 브리스가였거든요. 이런 후대와의 만남, 남은 자의 만남. 똑같단 말이에요. 응답의 원리가.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후대에 대한 눈이 답으로 중요성으로 딱 발견되어지니까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지도자 아볼로가 남은 자, 렘넌트로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 렘넌트에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뿌리 내려야 될 언약을 점검하고 질문하고 계속 그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개인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계속 전도운동 힘있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작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서 전도운동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디 특별하게 뭘 가서 훈련받고 가는 게 아니고 내 현장, 내 집에서 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남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또 내가 그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요 상태가 되겠죠.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로마 복음화에 전적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어느 정도로 계속 이 과정과 여정을 통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예비된 자가 실제가 되어지고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될 만한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분명한 영원한 것을 본 거잖아요. 그게 복음화 운동 동력자입니다. 함께 가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6일간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과 맞아지는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이 맞았다는 증거는 당장 성령이 임하거든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서 빠져나오겠죠. 내가 있을 곳이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해버려 가득 차버리면 덜 차 있으니까 내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영적인 게 답이 되고 영원한 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으로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면 이해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때 가장 먼저 오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를 초월합니다. 내가 나에게서 빠져도 못 나온다니까요. 가득 부어버리는 게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6일간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산 예배 아닙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24 매일 매시 매사 내게 확인된 복음과 내게 주어진 권능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매일을 매 순간을 모든 사건을 확인하는 24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300% 응답. 삶에 나를 살리고 현장의 필요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리듬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더 강건해지고 오늘이 더 즐거워지고 오늘이 더 행복해지는 이게 구원받은 구별된 자의 삶이요. 요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연이 있습니까? 필연이다. 요게 전도자의 어디서든 성공하고 응답받을 300% 전문성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순간 막 미움이 올라와가지고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필연이다. 내가 보디발을 만나고 그 원수 같은 아내를 통해 내가 이렇게까지 끌려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걸 볼 수 있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않고 미워지지 않고 그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 나를 누명쓰게 만들고 발림받게 만든 그 현장 속에 있는 오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어디서 출발됩니까? 예배에서 출발된다니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 그게 나에게 어느 정도 답이 됩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청소년 시기 때 자주 꾸는 꿈들이 있잖아요. 내게 관심이거든, 영향이거든.
연예인들 자주 등장. 내 주력이 그거거든.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다윗의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공예배 하나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방법이고 축복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나의 예배 중심, 예배 자세겠죠.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인가? 방관자냐, 참여자냐, 예배자냐? 계속 뻔한 질문 같지만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그 이전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 예배 상태, 예배 중심, 예배 자세 그게 곧 응답받을 그릇이라니까요. 우리의 상태와 자세가 응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내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체험될 완전히 나를 뒤바꿀 수 있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가 응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1부 예배 좀 길었으니까 2부 예배 좀 빨리 마치도록 빨리 끝낼 겁니다. 그게 응답의 그릇입니다. 나의 자세.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는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51편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은혜의 사모함, 갈급함,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너의 그 원함과 너의 그 기쁨이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복 한번 받아보자. 그 육신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마가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제자들의 중심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서 20장 2절에 욥의 고백이 나의 대답이 이렇게 초조한 까닭은 이미 나의 중심이 초조하기 때문이라. 뭐가 의인입니까? 답이 있다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나의 중심이, 나의 상태가 횡설수설합니다. 초조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내 중심이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 중심을, 원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확정되어져야 될 부분, 나의 예배 상태, 예배 자세,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안 되는 오직에 대한 예배 중심,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지금도 광범위한 우주까지 통합되어진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지각 변동을 하나님은 예배 시간 일으키신다니까. 예배 안 돼도 좋은 일이 일어나던데요. 그 좋은 일이 사단의 작품을 남기잖아요. 예배입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자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증거, 이 증거가 실제로 현장에 빛이 되고 캠프가 된다면 증거 가진 인생으로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현장 캠프가 되어지고 딴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실제 증거가 있는 게 캠프 빛입니다. 말씀, 복음이 실제가 되든 그 복음을 누릴 때 와진 치유와 증거가 나에게 실제가 되든 분명한 증거가 캠프입니다. 캠프 때는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면 어디서도 안 막히거든. 그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술술 답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증거, 치유의 증거, 능력의 증거, 이게 우리 인생 캠프고 현장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는 일이 아니라
먼저 체험. 무엇을요? 먼저 삶의 증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삶캠프, 삶의 원리, 현장을 정복하는 원리.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아니고 사람 중심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만나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나와지는 게 5가지 흐름이잖아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국가 흐름. 그 흐름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거기서 나와야만 이 흐름이 보인다. 결국은 가장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빠져나오지는 그 은혜, 복음 이해가 되어질 때 쉬운 것이 300% 전문성이다. 그 말은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점검하고 정리하고 집중하는 기도 제목 실제상 이게 내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당연하고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 수준과 상태 시간표에 맞게 잡혀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잡혀질 수밖에 없는 그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 근본적인 건 내가 생각이 이래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머물러 있구나. 그 캐치될 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겠지. 그게 이해가 되어질 때 말씀 보는 눈이, 듣는 귀가, 깨달아지는 마음이 이미 주어진 그게 체험되고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5가지 흐름, 말씀, 기도, 전도, 현장, 국가, 한나라. 내 기준, 내 수준, 내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는 요 흐름이 보여줄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일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오직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장이 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이유는 현장은 100% 내피림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먼저 인도, 현장의 흐름. 내 일을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현장에 일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노력을 통해 내피림의 흐름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내피림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통로로 나의 업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이 기준이 자꾸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로 승패를 좌우하지 마시고 흑암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현장의 내피림 흐름이 바뀌냐, 그게 내 일의 기준이 되죠. 그래야 영원한 기업으로 갑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전도자 바울 현장 가자마자 가장 먼저 흑암, 내피림을 결박시켰습니다. 흑암을 결박시켰습니다. 거짓, 마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무나도 손쉽고 가볍고 당연하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요 일이 내 업의 기준이 되도록 귀신이 떠나가는, 헷갈리는 혼돈, 거짓의 영이 무너지는, 참 성공과 응답의 가치와 기준이 뭔지가 계속 분명해지는 현장이 되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오래된 종교와 그로 인한 불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일과 나의 말과 나의 경험들을 통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3달 동안, 2년 동안 했더니 모든 아시아산 사람들이 정확한 말씀으로만 오래 묵은 비슷한 종교, 그로 인해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치병,
불치병.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할 길도 없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영적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니까 사단의 역사를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 통로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 운동,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되는 이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영적 상태, 오래된 문제, 그게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고 정리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석 달 동안 2년간 이게 오래된 종교와 불치병을 해결한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 불치병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네피림의 흐름,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돼요. 사단아 꽁꽁 묶여라. 반대 세력 어둠의 영이 결박되어지는 이 영적인 일이 실제가 되도록 나의 일이.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응답이겠죠. 영원한 것으로 계속 이어서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맺으신 응답을 보면 그 응답을 통해 사람은 바뀝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반드시 마음은 다 열린다니까요. 뭔가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가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갈급해서 몰려온다니까요. 말은 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 이익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것을 기꺼이 헌신하구나, 손해보구나. 거기에 불신자들은 다 반응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 사람은 진짜구나.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근본적인 상태겠죠. 그게 응답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보고 그 열매를 따라 사람들이 답습하고 따라오고 훈련받는 그게 이정표란 말이에요. 무슨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현상 아닙니다.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근본을 누릴 수 있고 근원이 캐치되어지는 근원적인 불신앙, 근원적인 믿음, 근원적인 은혜, 그게 항상 확인되어지는 그게 응답의 이정표입니다.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되어지는 것,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에 자꾸 또 중독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또 힘 빠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되어지는 거에 다 동기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실패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그 지체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거지. 요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나의 고백이 되게 좁은 신앙의 고백인 줄 모르고 사람은 마치 내가 받는 응답이 전부인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인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힘이 빠질까? 자꾸 자기 상태가 보이고 자기가 비교되어지고, 물론 건강한 사람 그러면서 본인들이 갱신되어지면 되지만 같은 말이라도 힘 빼고 자꾸 뭔가 비교하고 건드리는 말보다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답을 줘야 되죠, 전도자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자랑이 되고 내 간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운동하면서 뭐 역사 안 일어나고 하나님 치유 안 된 증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만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그 말 하면서 나도 뭔가 되는 것 같고 특별한 사람 같고 요렇게 저는 제가 오해되더라고. 그 일에 빠지지 말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일이 됐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완전 불신자 상태로 무너져서 불신자 잡히던 게 전 저였거든. 보니까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되어지고 더듬거리는데 막 정확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진짜 어디서든 계속 근본과 근원이 확인되어져야만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리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올바른 이정표를 남겨줘야 성경적인 복음화 일어나겠죠. 이렇게 내 삶의 증거가 주면 보인다니까요. 오늘의 삶의 증거가 주어지면 전체가 보이겠죠. 미래를 미리
누리는 상태입니다. 미래를 미리 누린다. 미리 알고 가는 인생은 여유가 있고 쉽고 집착되지 아니하고 즐거운 여정을 걸어가겠죠. 그 미래를 누린다는 게 뭘까? 오늘의 상태입니다. 지금. 결국 인생은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는 거고 내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잡힐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상태만 계속 회복시키는 이 비밀만 되면 내일은 바뀝니다. 그 오늘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은 과거 지나간 일들이 교훈되고 그걸 삼아서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이구나. 나도 모르게 더뎌져 있는 잡혀있는 못 깨닫는 그 상태인 거구나.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 올바른 구원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의 사명은 보라 지금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딴 거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 내가 찾아가는 행위와 발버둥 말고 하나님이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필요한 자신의 그 근본을 아픈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해로운 거, 독되는 거는 즐거워하고 맛있어하고 반응하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거는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나도 그거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나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자칫 내가 뭔가에 도취되어 있으면 누가 자꾸 뭐 얘기하면은 지 수준에서 뭐 얘기하는 요래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 속에서도 우리가 캐치되어지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보여야지. 우연은 없다니까. 서밋의 상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을 봐야 돼요. 절대 계획. 잠언서 27장 오늘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소망, 내일 기대. 오늘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를 누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상태를 바로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절대 축복이요. 요 오늘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언약의 흐름, 언약의 바통, 이어갈 남은 자,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것을 바로 누린 흔적이요 발자취가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준비된 게 언제 성취됩니까? 그 상황의 상태에 따라 영원한 것은 성취되어집니다. 어제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내일 잘할 거 계속 기대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영원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작정된 자 모든 상황 속에 있다. 그 상황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너와 네 자손을 내가 17장 8절에 영원한 기업으로 너를 불렀노라. 우리 자녀가 내 자신이 육신의 기업, 세상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축복이냐, 응답이냐. 요 가치가 여러분 계속 발견될 때 기도 제목은 나와지겠죠. 집중은 되어지겠죠.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꾸 깨달아지고 집중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실패 예정들이 모여져서 어느 날 편안하게 집중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딱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되네. 또 포기하고. 그게 진짜 400년 동안 영원한 것이 나에게 사상화되어져 버린 나의 이 망할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도 사단은 정확히 알고 그 틈을 가지고 계속 속이잖아요. 말로, 감정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그래서 사람 말 속지 말고 내 감정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화의 응답 땅끝까지 만민에게로 모든 민족으로 갈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이루시를 오늘의 복음화가 무슨 응답입니까? 그게 다민족 현장이에요. 렘넌트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는 금토일 라합 시대의 복음화 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한 정탐꾼을 보는 게 그 시대의 복음화 운동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시대 복음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적인 시대의 복음화가 이해되어진 자, 그 자에게 오는 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을 놓고 내 자녀가 아닌 다민족 현장을 놓고 그 현장 살릴 인재로 지금부터 계속 눈이 열리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내 업을 놓고 단순히 의식주와 교회 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업을 놓고 다민족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 인재를 키우는 요 일에 내가 자꾸 맞아지는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빛의 응답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 기업이 되고 선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빛의 응답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보여지는 전도 선교 기업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영원한 기업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 이해, 말씀 충만, 말씀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나의 집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 자신이 서밋의 증인으로 현장 이전에 교회부터 살아나고 현장 가기 전에 올바른 증인들, 전도자들이 준비되어지는 게 일의 순서니까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의 실제적인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증인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성취가 실제가 되어지는 서밋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집중하는 한 주간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